예, 안녕하십니까. 또,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정신없이 바빠서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배우는 분들에게도 주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포기라 그러면 좀 이상한 단어인데 제가 좀 표현력이 약해서 이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영어로는 surrender예요. surrender인데 포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닌 거는 아는데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인 거는 같아요. 우리가 오늘 포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포기하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포기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고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포기하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포기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 못하고 앞으로 진전이 없는 그리고 희망과 가망이 없는 없었을 때 하는 게 포기라고 하죠. 전쟁터에서는 항복이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하던 일을 못하고 그만두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 때 포기해 버린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저항을 그치고 적에게 아니면 나의 상대편에게 이제 다 놓아놓는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기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닥 꼭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포기란 단어를 썼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안 될 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포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입니다. 좋게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 사전에서 보면 나보다 더 강한 힘에게 그리고 다른 그 나보다 더 강한 신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드렸을 때, 그리고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내놓았을 때에 쓰는 표현이 포기, 곧 surrender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포기란 단어는 굉장히 안 좋고 포기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앞으로 앞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는 건데 세상적인 것과 또 성경적인
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적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심리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그 포기란 단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심리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포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뭐 한 곳에 파고들거나 이 한 곳에 이제 열심히 내가 투자를 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저항을 하거나 싸우거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여기서 그냥 막혀버린 느낌. 또 그리고 내가 자꾸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봤는데 안 됐을 경우에 포기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왜 전화기나 아니면 그 컴퓨터 같은 거를 리셋 버튼을 누르죠. 예, 다시 이제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은 영향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게 계속 도전해보고 해보고 부딪혀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다시 이제 뒤로 다시 한 발짝을 뒤로 물러서는 그 행위가 바로 포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요. 또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한 곳에 막 집중하고 또 거기에 몰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 본 결과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경험을 했을 때 포기란 거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뒤로 한 발자국 가고 거기서 다시 넓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니면은 또 내가 하는 일에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꾸 하는데 안 되고 또 짜증나고 막 화도 나고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정신 상태에서 자꾸 도전하고 똑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 삶이 더 점점 차차 안 좋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 포기가 아닌 잠시 포기를 하고 내 시야를 넓히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죠? 포기를 하게 되면 우선 내려놓게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거를 내려놓고 보자 라는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들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화가들이 막 이제 뭐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막 몰두하다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잠깐 브러쉬를 내려놓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게 돼요. 그림을 보게 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 색깔이 맞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심리적으로 내가 한 곳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똑같은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희망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뒤로 한 발자국 내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순간이 필요하고 그런 순간이 있어야 누구든지 어느 순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벽을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부딪히는 그 순간을 잘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생각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는데 이 폭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폭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서렌더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다, 맡기다라는 단어가 맞는데 근데 내 삶을 포기한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내 삶을 막 살아보고 싶어하고 내가 내 비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내가 벽을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어떤 큰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시험이 오든지 아니면 나에게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또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제대로 형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움츠려 짓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막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도 안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야, 저 집사님, 저 부교님, 정교님, 누군지, 장로님, 권사님, 야, 너무 열심히 하신다.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정말 큰 시련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셨는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삶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할 때 내가 너한테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을 줄게, 또 지혜를 줄게, 그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그게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능력이나 힘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놔야 이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나 내 삶이나 내 삶의 모든 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을 또 시험을 통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구나, 서 있지 못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데 그 겸손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는 내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는 또 겸손하라는 뜻은 내 삶을 하나님께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바치는 것과 그냥 내 팽개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내팽개치고 포기하는 게 있고 내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내 삶을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보다 더 내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보다 더 내 삶을 앞까지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 과연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참 그렇죠. 내 것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컸어요. 컸는데 내가 이 비즈니스 잘 키워놓고 잘 돌아가는 이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 회사를 내가 키우고 내가 시작부터 이렇게 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거기에 희생하고 피담고 몸을 담아 시간 희생하면서 막 다 이렇게 다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남에게 그냥 홀딱 맡긴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리고 또 걱정이 있겠죠. 걱정도 왜 걱정이 될까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남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피담아 내 인생과 내 세월과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맡길 수 없는 게 보시면 왜 한국에도 그렇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왔고, 내가 이걸 만들어왔고, 내가 살려왔는데, 내가 성장을 시켜왔는데,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도 되고, 두려웠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포기한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포기한다.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교 때 운전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수석 좌석에 있고, 이제 학생이 타면 이제 학생이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운전을 못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면 제 생명이 이 어린 아이 손에 있단 말이에요. 16살, 17살. 이 16살, 17살 손 안에 제 생명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고 그냥 곤두박질 하거나 갖다 박으면 저 죽는 거예요. 뭐 차도 큰 차 준 것도 아닌데, 요만한 조그만 차에서 이제 그거를 운전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얘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명을 맡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저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 삶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좁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에서 어느 간격을 두고 그냥 맴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이 성장하지도 아니하고 내 삶에 뭔가가 자꾸 부족하고 뭔가가 잘 안 풀어지고 이게 불안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항상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기라는 것은 남이 대신 강제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맡겨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서렌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기를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선 시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그 마음, 저항하는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또, 불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저항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2단계 그 중독자 모임에서 나오는 그 12단계에서 1단계가 뭐냐 하면 내 삶은 내가 더 이상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핸들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계속 있으면, 내가 계속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좀 이따 하나님 안 돼, 이렇게 자꾸 저항하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고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던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믿음이 없었다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저항하니까. 내가 꼭 해야 될까?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 그런 생각과 또 내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을 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내 삶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삶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12단계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은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고, 이제 나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구나라는 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나는 뭐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뭐 꼭 하나님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어느 누구나 어느 순간이나 다 어려움과 시련과 또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 없이는 어느 순간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려워하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뭔가 포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포기가 아닌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예. 여기서 내 아이디어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만한 생각이에요. 아주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가 더 잘하지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모습이에요. 자만한 모습이고, 나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제가 이 예를 자주 들긴 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비행기 이거 뭐 날르는 거, 영화도 수십 편도 보고, 뭐, 게임도 해보고, 이건 다 할 수 있지. 내가 더 잘하라. 비행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훈련도 안 했는데. 비행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 잘 알아. 몇 번 봤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은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평화롭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내 삶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우선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 하나님께 삶을 맡겼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탄 마귀가 나에게서 물러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다 드리면 사탄 마귀가 나한테서 물러나간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건 안 좋건 어려움과 시련은 다 누군가에게도 다 있어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긴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인도해 나가려고 하고 하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생각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즉시 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실수하고 또 아픔에 겪고 헤어나지 못하고 더 아프고 자꾸 물러나게 되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게 돼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을
이제 드려야 되는가 또 포기해야 되는가 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기인데 다 버려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게 뭐냐?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러니까 일을 나가도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삶을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편안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건 이제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내가 버려야 되는 거 내가 이 삶을 내가 조작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밀고 당기고 내가 가서 해야 되지만 된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려야 돼요. 이거는 쉽게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삶에서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자에게는 그 중독이에요. 중독을 내려놓지 못해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근데 중독자들에게는 이 중독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든 간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끝까지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이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여러 사람마다 다 있겠죠. 뭔가가 한 가지씩은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라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까지도 다 내려놓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놓은 순간 무엇이 생기는가? 첫 번째로 내 삶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을 그리자면 의자입니다. 의자에 있는데 이 의자는 내 삶을 말해요. 삶을 말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직장, 가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 일치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혼동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못하고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포기하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죠. 그러니 내 삶은 어떨까요? 편안해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포기하고 삶에서 곤두박질하는 순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제대로 안 돼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이 잘 안 된다든지, 맨날 싸우고 또 불안이 있고 다투고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런다든지, 직장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 자꾸 너무 힘들어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가 힘들어도 이건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힘이 생기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삶에서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나가다가 벽을 만나면 여기서 또 뒤를 물러서고 또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또 그 회복이 되면 다시 또 갔는데 또 벽에 또 부딪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뒤로 가게 돼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 또 부딪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더 이상 삶에 진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나는 벽이 있어도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삶에서 발전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게 결혼 생활이라든지 부부 생활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또 누구든지 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 때?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네. 내 자신이 하나님 밑에 내려와 겸손하고 포기하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포기라는 게 무조건 그냥 다 버려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포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죄가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놨을 때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그 삶에 있어서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기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배운 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